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면 고난주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시온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신 그 장소에 가봤습니다. 칠판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하십시오. 그냥 큰 모양대로 감남산 그리고 이 감남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요 골짜기가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골짜기가 위에 있고 아래는 시온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서 있는데 요 감남산 요 아랫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었다고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더 내려오면 아예 골짜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 둔덕을 조금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굉장히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데 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저 무궁화 성경아파트 사거리 그쯤에서 우리 교회 정도 높이 이밖에 안 되는 그렇게 낮은 계곡입니다. 그 계곡 위에 성벽이 쫙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성벽 이름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끝 성벽 이름을 시온성 또는 다윗성 그렇게 부르는 성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 위에 감남산 꼭대기에서 조금 아래쪽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무리의 군을 이루고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은 눈물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래서 눈물 성전이라고 하는 카톨릭 집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죠. 유대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기독교적이고 카톨릭적 반기독교적인 나라지요. 유대 나라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관광 수입을 가지고 보편적인 삶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관광 수입은 전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지어놓은 그들 말하는 대로 성전이라 그러지만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짓는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나 이슬람에서 짓는 이슬람 사원이나 동일한 것은 공간 내부 내에 무슨 힌두교나 불교나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이러저러한 시설들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공간이죠. 비어있는 공간. 교회다 또는 성전이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냥 텅 비어있는 공간이고 지붕은 십자가나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지만 특별히 카톨릭에 있어서는 십자가를 달지도 않지요. 닭을 세워놓는다든지
뭐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그 가슴에 뭉클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가시관을 만들었던 가시다. 그 시대의 가시관, 예수님에게만 가시관을 씌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형수들에게는 그런 가시관을 씌우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가시 이렇게 무더기가 그곳에 가시 무더기, 우리나라 탱자나무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굵고 그 중에서 이제 가시가 이렇게 쭉 줄기처럼 자라나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칡렁굴처럼 그렇게 가시 줄기가 자랐어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5cm에서 7cm 정도 되는 이렇게 큰 가시인데, 이 가시가 그렇게 가늘고 길고, 그러니까 굉장히 뾰족하죠. 그런 걸로 잘 구부러지는 그런 가시나무의 무더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한눈에, 구 예루살렘이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감동보다 제게는 그 가시, 이를 보면서 제가 그 가시나무를 한 줄기를 꺾어왔던 기억이 아주 이 말씀을 보면서 생생하게. 저는 우리 황민아 목사님을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경험이 50대 때 제가 성지순례를 갔더니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쫙 이렇게 갈리는 그런 아주 깊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빨리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천을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눈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제가 섰던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서서 예루살렘을 보셨다면 적어도 9시까지는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내려가는 이 자리는 철저한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우리처럼 흙으로 파서 만들거나 유대식으로 바위를 파서 이렇게 넣어놓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서양식으로 석관, 하얀 대리석에 석관을 만들어서 그 위에 뚜껑을 다 이렇게 덮어놓는 그런 무덤이,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 오전동 한쪽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오전동 지금 재개발한다고 하는 자리, 그 아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넓이로 전체가 공동묘지입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거기를 바라보면 흰 대리석이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흰 대리석 바닥인데, 도대체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를 다녀서 구시가지로 가니까 무덤이 저렇게 보이는구나. 왜 그 자리가 무덤이 됐을까요? 오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다고 믿었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부활하신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로 하시느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재림하신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전부 무덤을 쓰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왜 땅에 묻지 않았을까요? 빨리 일어나도록. 그냥 그 얇은 돌판 하나만 밀어내면 다 일어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신 그 아랫자락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전부 무덤만 쫙 아래로 있는 그 위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은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로 하여금 들여밟고 행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큰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시지요. 하나는 나무가 감람나무지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적는 것처럼 적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식들을 땅 위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40년이 지나간 뒤에 4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 일어난 말씀 중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렇게 철저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가 겹치지 않도록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발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돌과 돌을 겹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금을 넣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전해지는 말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걷어내겠다고 성전에 돌을 다 칼로 창으로 해벼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환호하는데,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의 그 처절한 멸망이 보이시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서서 우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셨다고 말씀하는 이 말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표현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장이 끊어지듯 흐느끼셨다, 그렇게 울었다,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흐느껴 우셨다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말씀을 다 이미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죽이는 예루살렘이 영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평화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은 멸망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평화의 길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환상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제시한 평화의 길인 예수님을 배척해서 사망의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죠. 인류 역사상 한 도성이 그렇게 온갖 고난과 역경과 전쟁을 한 번도 피하지 못하고 매번 겪은 도성이 예루살렘 말고 또 어디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떤 도성이 파괴가 되어도 한 번 파괴되면 그 도성은 못 세워지고 세워지지 않고 그 성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너무나 예루살렘을 가운데다 놓고 인류 역사가 전쟁을 벌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럼에도 그 성에서는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은 끝이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을 주님은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시고 네가 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텐데, 이 탄식하시지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며 애끓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참 평화를 구가하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지도자부터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새로 뽑아야 되는 지도자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지도자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회개와 믿음과 사랑의 길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원하시지만 이 땅의 사탄은, 이 땅의 악한 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평화가 아니라 인류에게 죽음의 도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도 주님의 심정이 되어져서 내 나라를 향하여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신 이유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평화가 숨겨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다른 의미입니다. 절망을 표현하고 계시는, 절망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는 뭔가 어느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기득권을 획득하는 그런 기회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국가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는,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행하는 선거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나라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고받은 나를 내가 알지 못했다. 44절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은요, 희한하게 그의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하더니 지금의 그 손주된 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없도록 허락하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권고받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고를 깨달을 줄 아시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자처했습니다. 이 주님의 절망을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 성이 아주 매혹스럽도록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예루살렘 성전을 감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그 현장에서 과거를 먹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주님의 만지심과 그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감격하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흔적, 과거의 그 어떤 역사적 흔적만 붙들고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이 안타까운 것이지요. 지금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인 동시에 제사장적 의무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당할 역사적 가공할 만한 진노의 역사를 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까를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내가 앞으로 내 앞에 닥칠 일들을 좀 미리미리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내가 어떤 일이 닥친다는 걸 미리 좀 알았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지금 며칠 후면 3일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까를 내 아이를 도류에 맺히는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 동족이, 내 생명에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심정이 되셨겠어요? 그 사랑의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셨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서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인파로 마치 죽었던 도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성시가 되었는데, 이 광경을 보시면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지금은 문전성시를 이룬 이 예루살렘 성이 처절하게 명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울고 계셨던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정신 차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울고 계신 것입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말을 씁니다. 받아놓은 날은 참 빨리 온다. 받아놓은 날은 참 빨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4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인데 그날은 이미 받아져 있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예언은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티토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당시에 그의 통역관이었던 요세푸스의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기록해 놓은 것처럼 돌과 돌이 하나도 겹친 일이 없게, 그리고 아이들을 돌에 내치면서 여인네들을 발가벗겨 끌고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망하는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나라를 놓고 예언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록이 이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놓고 기록했다고 말하는 그런 희한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 옛날에 나운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몇 구절을 뽑아놓고 이것은 우리의 한반도,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66권 속에 한반도 우리 민족을 지칭해서 손가락으로 찍듯이 이렇게 말씀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두 사건을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은 그 사건을 그대로 인류 멸망의 사건을 표현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그 표현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표현을 좀 달리하면 마치 멀리서 보면 하나로 겹쳐있는 산봉우리도 가까이 가보면 그 두 산봉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인데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사건이 인류의 역사를 표현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과 우리나라의 멸망 사건을 따로따로 시각차를 보고 나면 엄청난 골짜기의 먼 거리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같은 사건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진정 그 둘 사이에 예상할 수 없는 전경이 이렇게 크로즈업되어져서 마주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말씀은 없지만 전 인류사를 낳고 바라볼 때 우리들은 그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고 우시는 주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세계 종말 사건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같은 사건이고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사이에 수천 년이라는 시간의 골짜기가 있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액면 그대로 성취되어 있다면 남아있는 인류 종말의 사건도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울며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내 조국을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일에도 그냥 남의 일 보듯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주를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미리 보시고 애끓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 조국을 향하여서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눈물 속에 우리 함께 무릎을 꿇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